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 이 심층 분석 시간에서는요,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시각적으로 가장 충격적이고 강렬한 구절 중 하나일 법한 곳으로 곧바로 뛰어들어 보려 합니다. 주일학교에서는 절대 배우지 못했을 내용이죠. 그냥 가볍게 읽고 넘길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. 굉장히 깊고 거칠고 우리 시선을 확 사로잡는 본문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. 자,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. 와. 정말 날 것 그대로 해. 도발적인 말씀이죠. 읽는 순간 멱살을 확 잡히는 기분이랄까요?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이고 심지어 불쾌하게까지 한 이미지를 사용하셔야만 했을까요? 당연히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. 이건 그냥 단순히 얼굴이 더러워졌다 이런 표면적인 얘기가 아닙니다.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대했던 청교도와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요. 이 충격적인 표현은 타협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유기, 그러니까 완전히 버림받는 것과 절대적인 수치를 의미합니다. 그냥 가벼운 꾸짖음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고 완전한 거부선언인 셈이죠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거룩한 제단과 부정한 오물, 그 레위기적 배경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이 은유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고대 이스라엘의 희생 제사 제도로 잠깐 돌아가 봐야 해요. 레위기 율법을 보면 거룩함과 부정함 사이에 아주 엄격한, 정말 칼 같은 분리가 있었거든요.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제물은 거룩한 제단 위로 올라가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만 가죽이나 고기 부산물, 특히 제물의 똥 같은 내용물은 철저하게 부정한 걸로 간주됐습니다. 이런 오물은 부정함을 격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진영 저 바깥, 재 버리는 곳으로 멀리 가져가서 완전히 불살라야만 했죠. 한마디로 절대 섞일 수 없는 두 세계였던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양극단에 있는 이 두 가지가 섞여버리면 어떤 끔찍한 비극이 일어날까요? 타락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부정한 제물을 가져와서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그냥 안 받겠다 하고 끝내지 않으셨어요. 놀랍게도 그들이 가져온 그 부정한 오물을 직접 집어드시고는 스스로 거룩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그들의 얼굴에 아주 공격적으로 발라버리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. 상상이 가시나요? 다음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. 궁극적인 공적 수치, 그리고 존엄성의 완전한 박탈입니다. 방금 말씀드린 이 은유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얼마나 파멸적인 현실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얼굴에 오물이 발라진다는 건 그냥 육체적으로 좀 찝찝하고 많은 게 아니에요.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했던 고대 사회에서 이건 궁극적인 공적 수치였습니다. 존엄성이 말 그대로 완전히 짓밟히는 거죠. 이 오물이 묻는 바로 그 순간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완전히 잃게 되고요.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아주 철저하고 영구적으로 격리되어 버립니다. 이게 참 끔찍하면서도 완벽한 비극적 아이러니를 보여주는데요. 원래 제사장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정말 빛나는 통로가 되어야 마땅하잖아요.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대가로 그 영광이 넘쳐야 할 자리에 가장 악취나고 수치스러운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철저한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. 정말 비참한 현실이죠. 세 번째 파트입니다.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다.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는 구절입니다.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? 얼굴에 오물을 바르는 걸로 심판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과거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 파멸의 순서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. 마음은 쏙 빠진 채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요, 결국 참된 경건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.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 자체가 배설물이랑 똑같이 취급돼서 결국 오물과 함께 진 밖으로 휙 던져지는 최종적인 심판과 축출에 당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경건한 척 모양을 갖추고 그 진짜 능력을 부인하는 가짜 신앙의 끝은 완벽한 파멸입니다. 진 밖으로 완전히 내쫓기고 배설물처럼 버려져서 결국엔 심판의 불에 다 타버리고 마는 거죠.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. 현대적 영적 의미. 그렇다면 이 끔찍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대체 무엇일까요? 자, 이 무섭고도 아주 엄중한 고대의 경고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. 우린 스스로에게 진짜 불편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. 과연 우리의 예배는 진실한가?
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, 그러니까 조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. 가짜 예배, 위선적인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뚝 끊어지게 만드는 영적 오물을 우리 스스로 계속 쌓아 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,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복음의 정말 놀라운 역설과 아름다움을 만나게 됩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요,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엄청난 영적 오물과 공적인 수치를 온전히 그분의 얼굴에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.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진 박긴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 철저하게 버림받으셨던 거예요. 말라기에 나오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는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한테 구원자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.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그 끔찍한 수치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흡수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진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정결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일깨워주는 거죠. 결론을 내려볼게요. 이 은유는요,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한 수치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하고도 주권적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. 정말 압도적인 선언이죠.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. 하나님이 위선에 대해 내리시는 이 극단적인 거부와 심판의 무게를 진정으로 깨달으셨다면요, 아마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, 헌신, 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. 자,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거룩한 제단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? 이 질문의 엄청난 무게를 꼭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